탄식으로 교훈하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외국의 한 신문 기사에 나온 미담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홀로 아기를 키우는 한 여인이 마지막 통장에 그 저금통 있는 돈을 다 꺼냈더니 만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기 분유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분유 한 통을 꺼내서 계산대로 갔더니 16,000원이라는 겁니다. 만원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홀로 쓸쓸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분유통을 가지고 그 분유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 가더니 그걸 밑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그냥 한쪽이 찌그러지죠. 그거 가지고 그 애기 엄마를 찍어서 부릅니다. 애기 엄마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이 분유통은 찌그러졌으니까 반값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만원을 내고 찌그러진 우유 분유통을 사서 2,000원을 거스러 맞고 돌아갑니다. 이 마트 이 사장은 8,000원에 찌그러진 분유통 하나를 팔고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고, 이 애기 엄마는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통을 가슴에 안고 애기에게 뛰어갑니다. 가난한 한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주인의 친절하고 따뜻한 천국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전교의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천국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좀 딱딱하고 오늘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지적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과 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식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건 청결을 위한 것 이전에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손을 씻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려 7가지의 교훈을 오늘 이 바리새인 중심으로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신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빨리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6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7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 있을지라는 말은 진노와 비극의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비극의 사람, 이게 화 있을지라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 화 있을진저 이 속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의 인생은
비극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스턴신이라는 성경 해석가는 이 화 있을 진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책망은 그리스도의 진노의 천둥이다. 즉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천둥으로 심판을 내리신다. 이게 화 있을 진저입니다. 또한 플루머라는 해석가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천둥과 같다. 여지없이 풍부한 번개와 같고 벼락을 때리면서 동시에 밝히 드러낸다. 이게 화 있을 진저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만일 이런 모습이 있다면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아래 머물렀다. 그러므로 오늘 깨닫고 수정되어지고 바꿔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30절과 37절 41절의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에게는 번개가 내리칠 수밖에 없다. 누구입니까? 위선적인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중인격을 떠나서 다중인격자들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도 좀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드러나서 그 인격에 따라 여러 인생을 사는 모습. 근데 신앙 안에도 이런 다중인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중인격자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산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 그릇의 겉을 잘 닦습니다. 그러듯이 종교적인 거룩함을 보이려고 철저하게 예식을 엄수합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기도까지 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겉으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채워 있다. 여기 탐욕이라는 말은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가자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갈 때 얼마나 엄청 속도로 내려와서 그 먹이를 발톱으로 찍어 누르는 그 동시에 하늘을 비상해서 날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악독이라는 겁니다. 강탈한다, 약탈해간다. 겉으로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 예배 잘 드리는 인자한 모습 같은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강탈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독이라는 말은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순결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그런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솜씨가 뛰어난지 몰라요.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그의 외모는 또 얼마나 수려한지, 잘 차려입은 의상. 그러나 그 마음은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나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이중인격자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드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화 있을 진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언젠가는 배반하고 마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루도 빨리 청산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 주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분해서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바리새파들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뗄 나무, 집에서 기르는 채소 이런 것까지 11조를 다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들을 지적하기를 너희가 이런 것은 잘 세분해서 하면서도 율법의 기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공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 이들이 바로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성도들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벗어나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혼 구원받은 화려한 건물이나 자기 몸집 불리기 또 자기 교회를 알리기에 힘쓴다면 바로 이들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됩니까? 진정한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부흥은 뭐가 교회 부흥인가? 좋은 건물, 비싼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좋은 기구를 갖춰놓은 것, 이게 교회 부흥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것들, 이건 열심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유창하게 자기의 공적을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런 일은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런 사랑 실천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자가 되고 싶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묵상하면서 성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게 만나면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다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유행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이 환자들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성자가 되는 이 묵상을 포기했습니다. 성자가 되는 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무려 40년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자가 되려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저 밑에 마을에 가면 성자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자가 누구일까요? 40년 전에 남았던 그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묵상하기 이전에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공의와 사랑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과 명예욕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 있을 때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옆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즉 이 강대상처럼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높은 자리. 더구나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 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또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무는 충실하지 않고 특권식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과시욕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받는 거, 이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교만과 명예욕입니다. 또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먼저 인사를 받는 것,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무라도 먼저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위에 사람이 먼저 해야 아랫 사람들이 계고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먼저 인사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뛰어가서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자리.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한다. 그래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내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받는 것. 그걸 몰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하면서 내가 화 있을진저, 네가 화, 저주받을 자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했는데, 인간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이 명예요, 교만함, 이게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본받지 말라. 아버지라 부름받음을 본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또한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하지 말라. 옷수를 길게 하지 말라. 현대인들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20대 이상의 처녀들이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은 그런 자녀라고 그럽니다. 다 뜯어 고쳐가지고 어떤 것이 자기 모습인지 본인도 모를 정도로 현대인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옷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명품을 입어야 되고 명품을 걸쳐야 돼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는 몽블랑 볼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검색을 봤더니 그게 최고 싼 게 20만 대고요. 비싼 건 100만 원 이상. 제가 근데 그것과 똑같은 걸 비교하다 좀 못 찾았는데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로 글을 쓰면 설교 준비를 하면 그냥 줄줄줄 되는 건지. 볼펜 하나에 50만 원짜리, 최고 싼 게 20몇만 원이다. 현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옷을 입을 때도 모든 사람의 눈을 띄게 이 경문에 띠를 띄웠습니다. 원래는 이게 자기의 기도 제목처럼 가지고 다니는 건 만약에 말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패가 됩니다. 그리고 부적처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탄에게서 보여준다는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옷 끝에 술을 달았는데, 이 실을 달았는데 길게 달아가지고 화려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눈에 띄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현대인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더하지 않아요. 가방을 들어도 명품 가방을 들어야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혼자 그냥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옷을 입을 때, 내가 머리를 치장하고 몸을 치장할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하죠? 혹시 집에서 남편분을 위해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계시는 아내분 계신가요? 우리 아내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는 푸른 인물이신데 들어올 때는 이 화장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공부를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떤 청년이 타투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타투를 해도 되나요? 죄는 아니다. 근데 그 타투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흉하게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헐, 그러면서 끊었어요. 한 2주 뒤에 자기 어깨에다 여기를 딱 타투를 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봤더니
만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린 예쁜 귀여운 모습, 그걸 요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보냈습니다. 헐.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살고 있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산다면, 우리가 행동하나 말하나 머리치장 하나 옷 하나 입는 거, 내가 들고 있는 거 하나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때 정부 때인가요? 그 김장 봉사로 간 장관들 부인들, 그들이 걸치고 간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1,000만, 2천만 원대 옷을 걸치고 1,000만, 2천만 원대 백을 들고 김장 봉사로 가가지고 그게 여론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다 권사님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오늘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자들에게 그 수준을 맞춰야지. 그들을 위해서 갔으면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가야지. 예수님이 왜 하늘 보잘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을 오셨습니까? 우리와 수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원래 뜻을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 주실까요? 왜 복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권세 부리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습니다. 복 받아도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소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화이슬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만일 무덤에 닿으면, 그 몸이 닿으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에 지나갈 때도 그 무덤에 닿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 눈에 띄지 않게 그냥 평범한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같이 사람들이 무덤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하를 뒤져서 구원받을 한 사람을 얻었는데 너희는 네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을 정말 어렵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한 성도가 그 사람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에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단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적이 아닌 이런 잘못 가르침 때문에 저 사람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다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아멘. 이제는 대상을 바리새인에서 율법사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지금 오늘 말은 성경 해석을 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들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613가지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10계명만 지키시 바랍니다. 10계명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예수 하나님께 주신 몇 가지 율법 더 있었지만 613가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돈같이 못한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율법에 눌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한 손가락으로 그걸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난 잘못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틀,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긋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 뒷바가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 지붕을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단이잖아. 전도로 가는데. 왜요? 그러니까 지붕이 빨개다는 거. 그때는 사실 지붕 빨간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종들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47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으신 자 너희는 선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으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하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거스르는 자들, 오늘 49절은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르니 그들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 바로 이들이 화 있을진저 주의 종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화 있을진저. 마지막 7번째 52절 같이 읽습니다. 하여튼 너희 율법 교사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지 않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그 신학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학 공부를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은 읽을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읽고 자기가 느낀 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들에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그 장소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성도님들 듣기 싫어하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 책망 받고 간다 이런 말이 듣기 싫으니까. 분명 어떤 세상에서 집으로 상한 그 마음 위로받으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지적당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치료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목사가 그걸 못 해주면은 계속 속에서 골마하는 겁니다. 속에서 골무면 죽는 거죠. 폐혈증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교회를 무력화시킵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요즘 11조 헌금 이거 강조하는 목회자는 구식 목회자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경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나 11조와 헌금이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않고 그리고 신앙을 성숙하고 경건한 능력자 성경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을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들에 대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는 11조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찾아와서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게 성경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가 그러면 11조 하기 싫으면 그 헌금 명목을 바꿔서 하십시오.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는 헌금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든가 아니면 병원에 갖다 내든가 사고 나서 거기에 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설교하면 그 목사는 구식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11조 해야 되나 쳐보면요 11조 하긴 안 해도 된다는 그 목사들의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안 하는 것은 성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이. 근데 목사는 성경대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으러 가니까 목사부터 가르치는 자부터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려면 엄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 엄마의 권위 가지고는 자녀들 통제 힘듭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엄마를 더 무서워하지 아빠는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럽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가 얘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이러면서 깨웠는데 요즘은 이러면 애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그러시는데 너 학교 갈 시간이라고 일어나래. 그럼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너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아빠는 없는 거예요. 남자가 무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능했습니다. 목사가 무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위가 없고 목사가 무능해지면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가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목사 자신이 지식적인 목회가 아니라, 지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올바른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가 선포하는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리면 회개하고, 내 귀에 거슬리면 내게 보여지곤 하고 받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천국길이고 이 길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화 있으신 자를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사선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운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새벽이 끝나고 영광 어머니에게 가끔 갑니다. 그러면 그때 안개가 쫙 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차선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쪽에 서 있다 가야 되나?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마침 앞에 가는 차가 발견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절대 앞지르게 하면 안 돼요. 뒷공무원이 불빛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차 뒷공무원이 보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선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서 차의 뒷공무원을 따라서 운전을 갑니다. 좀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팍 부딪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웬 사람이 소리 들리는데, 이 미친놈아, 왜 나머지 차고에까지 따라오냐. 이게 되셨습니까? 앞차를 따라가 그러면 나무 차고에까지 들어갑니다. 따라가서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